행동 유형이에요. 이 행동 유형은 좀 쉽습니다. 이거 네 가지밖에 안 돼요. 물론 복합형을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네 가지고요. 많은 경우는 이 네 가지의 사람들이 자기가 반응하는, 그러니까 선호해서 반응하는 것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디스크를 좀 이해하시면 우리가 좋은 그런 관계를 맺는데 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강아지가 있고 고양이가 있는데 이 고양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강아지 내가 좀 친해지려고 하면 꼬리를 내어서 위협한단 말이야. 무슨 뜻일까요? 자, 고양이 입장에서는 강아지가 꼬리를 막 흔들면서 고양이에 다가온다. 고양이 입장에서 지금 뭐 하겠다는 거죠? 싸우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강아지는 뭐 하는 거예요? 강아지는 반갑다 하고, 그지? 고양이 너 반가워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강아지 보세요. 저 고양이는 조그만 게 겁도 없이 꼬리를 내리고 덤벼들단 말이야. 한 방이면 작살날 것이. 자, 강아지 입장에서 고양이가 꼬리를 내고 다가오면 강아지 무슨 생각을 하죠? 싸우겠다는 건가? 왜냐하면 근데 고양이는 뭐예요? 지금 꼬리를 내린 건 좋아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지금 누가 문제예요? 강아지가 문제예요? 고양이가 문제예요. 예? 그렇죠. 서로 이해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예. 강아지는 꼬리를 흔드는 게, 세우는 게 좋아한다는 표현이고, 고양이는 꼬리를 내리고 있는 게 좋아한다는 표현이라는 것을 알면 서로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서로 의사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오해하는 거예요. 갈등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우리도 많은 경우 그렇습니다. 많은 경우 사람 간에 오해가 참 많아요. 내가 기대했던 대로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기대했던 대로 말하지 않기 때문에,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오해가 많고요. 그죠? 우리 목사님들, 남자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모님들 사랑하시죠? 사랑한다고 매일 얘기하세요? 아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는구나. 근데 왜 여자들은 꼭 얘기해야만 알지? 그죠? 또 우리 여자분들 우리 남편이 늘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기를 기대하시죠? 아니에요? 아예. 아이고. 이미 다 포기하셨나요? 그래도 날 사랑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죠? 그러면 다행이에요. 아유 다행이에요. 그죠?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현실이 다를 때, 특히 다른 사람이 다르게 반응할 때 내가 오해할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의 이러한 태도가 어떤 걸 의미하는구나라는 걸 이해하면 우리가 서로 갈등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자, 디스크라고 하는 건 눈에 띄는 행동 언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가지 형태인데요. 주도형, 사교형, 신중형, 안정형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책에는 95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주도형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D라고 하는데, 주도형은요 일중심적이에요. 그리고 목표지향적이고 의사 표현이 아주 간결합니다. 길게 설명하는 거 무지 싫어요. 결론이 뭔데? 이제 예를 들면 사실 오늘 같은 세미나도 D형이신, 여기 이 중에도 우리 목사님들 D형이 계시니까 D형들은요 그래서 결론이 뭔데? 이걸 원하시고, 오늘 새가족 사역팀의 결론은요, 새가족이 환영받을 수 있습니다. 새가족이 정착합니다. 이렇게만 하면, 이렇게만 하면의 이 뒷부분의 디테일한 내용들은 그닥 관심이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뭔가 하면 되는구나라고 이제 의지를 불태우는 분들이죠. D형은요 목표가 분명합니다. 목표가 분명할 때는요 전투력이 생겨요. 근데 목표가 없거나 목표가 불분명하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힘이 빠집니다. 여기 혹시 유달산 있잖아요. 산에 내가 자주 올라간다 하시는 분? 아니에요? 여기 너무 낮아요? 멀어서 안 돼요? 그러니까 산을 보고 내가 올라가야지, 이런 분은 D형이 강한 분이고, 산을 보고 그렇죠 멀다, 아니면 저길 왜 올라가지?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등산하는 분들이에요. 올라가면 내려와야 되잖아. 아니 올라갈 때도 힘들지만 내려올 때 더 힘든 거 아세요? 그걸 왜 올라가지? 그 맛이라고 하시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D형이 낮은 사람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산에 안 올라가는 사람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자, 그다음에 이제 I형, 사교형이래. 사교형. 이분들은 사람 중심인데 속도가 빨라요. 자, D형은 주도형이면서 또 속도가 빠르고, 사교형은 사람 중심인데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만난 지 5분이면 호적 조서가 끝나. 초등학교는 둘째치고 이제 어느 국민학교 출신이었고 뭐 어느 동네 살고 뭐 나이가 몇 살이고 뭘 좋아하고 이런 것들 다 금방 파악하죠. 그걸 위해서 계속 얘기를 해요. 사교형의 가장 큰 특징은 끊임없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해요. 어떤 걸 이야기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계속 이야기하는 게 중요해요.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그다음에 이제 S형, 안정형은 사람 중심인데 차분하고 속도가 느려요. 이분은 사람은 좋아하는데 사람은 사귀는 데는 속도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그래서 천천히 사귀어요. 근데 이런 분은 한번 친구가 되면 영원한 친구예요. 웬만하면 삐지지도 않고요. 웬만하면 화도 잘 안 내고요. 되게 온순한 그런 평화주의자 같은 이제 그런 분들이 안정형의 사람들이고, 이분들은 자기가 맡겨진 한두 가지 일에는 반드시 충성합니다. 끝까지 해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계속 항상 늘 성실하게 같은 마음으로 같은 자세로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해야 될 일이 막 3개, 4개 되잖아요. 그러면 안 돼. 그때는 이제 포기해요. 도망가요. 아예 안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압력이 많은 일은 안 해요. 위험 부담이 많은 일도 잘 안 해요. 변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사하는 거 질색이에요. 어디 놀러 가는 거 차라리 너 혼자 가세요. 난 집에 있을 테니. 그죠? 이런 분들이 이제 안정형이 있는 분들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신중형이 있는 분들은 일중심적인데 이분도 속도가 느리고 질서, 규칙 이런 거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에요. 그리고 되게 젠틀해요. 점잖습니다. 이분들은 대화나 이런 모든 내용들. 그리고 쓸데없는 말을 안 해요. 쓸데없는 말, 자기 생각에 내가 보기에 쓸데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제일 한심하게 느끼는 그런 분들이 이제 신중형에 있는 분들. 논리적인 거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분들이 신중형에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제가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는데 나는 대충 어떤 유형인 것 같다. 자, 한번 손들어 볼게요. 자, 이거는 4가지 다 4번 다 손들어 상관은 없습니다. 자, 나는 그냥 언뜻 설명을 들어보니 나는 주도형인 것 같다. 좋습니다. 자, 또 나는 사교형인 것 같다. 예, 2번, 3번 손 드셔도 돼요. 그다음에 또 나는 안정형인 것 같다. 예, 또 이렇게 손 들어보고 계세요. 벌써 3개째 손 드셨어요. 자, 그다음에 나는 신중형인 것 같다. 예, 지금 4번 다 손 드신 목사님도 계세요. 아니, 있어요. 이게 이 4가지가 높은 분들이 있습니다. 예. 어떻게 알아셨어요? 예수님 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너무 이제 고상하니까 이런 분들을 커뮤니케이터라고 그래요. 의사소통의 왕이에요. 이분은 D형이 무슨 얘기하는지를 S형이 서로 상극이에요. D형은요 갑자기 뭔가 하는 걸 좋아해요. 새로운 거 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리고 어려운 일을 이제 해결해 나가는 거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찰력이 뛰어난 거예요. 통찰력.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렇게 복잡한 것들을 단순화시켜서 아주 해결하는 능력이 뛰어난 분인데 이게 항상 맞지는 않아요. 이런 경우 우리가 똥찰력이라고. 그래서 통찰력 하다 갑자기 똥찰력인데 누가 똥찰력이라고 얘기하면 아니야. 자기가 실수한 건 다 합리화가 돼요. 오직 자기가 성공한 거, 이룬 것만을 기억하는 분이에요. 자, 이런 분인데 S형하고는 어떻게 했어요? 반대죠. S형은 겁나죠. 뭔가 새로운 일을 자꾸 저지르니까. 그럴 때 이해를 시켜주는 도우미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중간형이에요. 커뮤니케이터. 이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특정 성향에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근데 죄송하지만 목사님들 중에는 나는 D형인데 D형으로만은 목회가 안 된다는 걸 많이 절감하셔서 I형도 쓰시고 S형도 쓰시고 꾸준히 하는 거, C형 분석적이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것도 쓰셔야 돼서 어쩔 수 없이 여러 개를 개발한 분도 계세요. 진짜로. 근데 내추럴하게 그냥 내가 편안한 상황에서 나의 한 가지 성향을 얘기한다면 나는 D형이야, 나는 I형이야, 나는 S형이야, 나는 C형이야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우리 옆에 있는 잘생긴 분, 예쁜 분 다시 한번 쳐줘 보세요. 잘생겼죠? 예쁘죠? 예. 자, 예. 다 지멋대로 형이에요. 예. 자, 우리 그다음 페이지에 가시면, 자,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이거 책이 없는 내용이에요. 자, 주도형은 전 인구의 한 3%, 어느 그룹이든지 한 3%가 주도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기 그 서울 여의도에 가면 그 뚱그런 집안에서 맨날 싸우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다 어떤 형이다? 주도형이다. 그러니까 주도형끼리 만났으니까 어때요? 자, 국회의원들이 싸우는 건 지극히 정상입니다. 만약에 국회의원들끼리 자기들끼리 모여 쎄쎄쎄하고 혼자서 이렇게 하호 깔깔깔거리면서 우리는 평화를 원해요 뭐 이러고 있잖아요. 그럼 당장 다 잘라버려야 돼요. 그럼 우리의 미래가 불투명해지는 거. 오히려 이분들은 싸워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새로운 아이디어, 혁신, 뭔가 좀 어려운 상황을 막 헤쳐나갈 수 있는 뭔가 좀 길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막 열정을 넘치게 가져야 되는 그런 분들이 D형이에요. 근데 3%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교형 몇 퍼센트? 12%. 그래서 12%의 사교형들이 주로 하는 거는 뭐냐면 새로운 것들을 반겨하는 거예요. 뭐 새로운 제도, 새로운 패션, 새로운 핸드폰. 자, 핸드폰 6개월에 한 번씩 바꾸는 분. 자, 이런 분들은 사교형이에요. 핸드폰을 6개월에 한 번씩 바꿀 능력은 안 되니까 케이스라도 바꾸는 분이 있죠. 핸드폰은 어쩔 수 없어. 약정이 있으니까 2년은 써야 돼. 3년은 써야 돼 하지만 케이스라도 바꿔야죠. 그죠? 예, 이제 이런 분들이 사교형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신중형 몇 퍼센트? 한 16% 돼요. 질서를 가져오는 분이에요. 질서가 없는데 질서를 만드는 분입니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안정형이 몇 퍼센트? 69%. 3분의 2가 안정형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분들은 꾸준한 스타일, 꾸준함, 성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그 3%의 D형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자꾸 이제 그러니까 만들죠. 갑자기 자 이런 거 합시다 막 이렇게 왜 주동을 한단 말이죠. 나서서 막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거 해야 우리가 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뭐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뭔가 막 앞장서죠. 그러면 사교형들이 와 새로운 거다. 내용은 상관없어요. 일단 새로운 거니까 와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16%의 신중형이 뭐하죠? 그거를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를 계산을 하기 시작해요. 주도형 절대로 계산을 안 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물론 DC가 같이 있는 분들은 아주 좀 그걸 또 잘하는 분들. 이 사실은 그 기업의 그 큰 경영자들이 이제 이 DC형이 많긴 한데, 자 그러면 그 일들을 꾸준하게 이루는 사람은 누구예요? 안정형, 그죠? 자 우리 교회도 똑같아요. 우리 교회도 보면 주도형인 분들이 있고 사교형인 분들이 있고 신중형이 있는 분들이 있고 안정형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3분의 2가 안정형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끔 우리 목사님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도대체 우리 교인들은 뭘 하라 그러면 그냥 안 하는 건 아닌데 뭘 안 해.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목사님은 막 한 걸음에 막 3개, 4개씩 막 계단을 뛰어 올라가고 싶은데 교인들은 그냥 한 걸음, 한 단계, 한 계단 이렇게 따라온단 말이죠. 왜? 안정형이라서 그런 거예요. 목사님은 뛰어가야지만 교인들은 안정형이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들의 최선이고 그걸로 그냥 만족이 되는 분들이에요. 서너 계단씩 안 올라가요. 예, 목사님이 막 서너 계단 올라간 얘기하면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예, 그런데 한 가지, 요 바로 앞에, 요 앞에 거 하나만, 요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예, 그래요, 그럼 하죠, 뭐 그럼 해요. 예, 무슨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건 이룹니다. 이게 안정형들의 가장 큰 특징이니까 우리 교회 구성 안에도 사실은 이 디스크 유형을 이해를 하면요 사람들이 움직여지는 게 보여요. 그죠? 회의를 하면요 뜬금없는 소리 하는 사람은 다 주도형이에요. 그리고 회의의 내용에 관계없이 계속 말만 하는 사람은 다 사교형이에요. 또 신중형들은요 회의를 다 일일이 기록하면서 그 대신 이 사람은 되게 얌전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침묵의 사나이야. 침묵의 사나이. 그렇지만 다 적고 다 계산하고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를 다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조심스러운 분이에요.
자, 그다음에 안정형 있는 분들은 회의에서 결정난 딱 그 한 가지를 그럼 내가 이거 하면 되겠네 하고 이렇게 이루어가는 그런 분들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다면 이거는 현재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이런 부류이긴 하지만 새로 오는 사람들도 이런 네 가지 부류 중에 한 분이라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 기대하는 것, 기대. 예?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자, 그렇다면 이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영접해야 될까? 자, 요걸 위해 요거 디스크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좀 예를 들으면, 자, 우리 목포에서는 1박 2일의 연휴가 생겼다. 어디 가셔요? 자, 이렇게 질문했는데 아무 생각이 없어. 가기는 어딜 가? 이런 분들은 안정형 있는 분들이죠. 자, 1박 2일. 자, 1박 2일 어디 가실 거예요? 지리산? 오케이, 좋습니다. 우리 이제 지리산 가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이제 우리 같은 교회 식구인데 어느 날 목사님, 우리 쉬는 날인데 우리 지리산 갑시다 하고 선정하셨어요. 자, 그럼 이거 지리산, 산에 그래요. 산에 가자고 우리 환호성 치는 우리 아이 형들 어디 계세요? 없으세요? 아무도 없은가 오늘? 사기 형들은 그래요, 지리산 산에 오래간만에 우리 산행 한번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신중 형들은 뭐 하죠? 그렇죠. 지리산까지 1박 2일을 시간표를 짜죠. 그리고 맛집을 찾습니다. 그리고 n분의 1로 회비를 계산합니다. D형 절대 계산이 안 돼요. 시간표 없어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가는 거지 몇 시에 출발하는 거 이런 거 생각을 안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S형들은 어때요? 안정형들은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무슨 생각을 하죠? 가긴 또 어딜 가, 그냥 쉬는 날 좀 집에서 쉬지 이러고 있죠. 자, 이분들이 갈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누가 설득을 할까요? 사교형들이 설득을 하죠. 아이형들이 나타나가지고 집사님 가셔야 돼요. 권사님 가야지. 나 혼자가 무슨 재미야. 집사님 안 가면 나도 안 가. 막 이러면서 협박해 가면서 또 S형을 막 압박합니다. 그럼 이분들 어떻게 해요? 가야죠. 뭐 그럼 집사님 원하는데 가야지 뭐. 여기 따라가요. 자, 우리 지리산에 갔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첫날 잘 지내고 하룻밤 뭐 거기 이제 뭐 펜션에서 잘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D형이 갑자기 아니 여기 말이야 뭐 손두부집이 맛있는 집이 있다는데 글로 갑시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걸 직접 해 먹자. 시장에 사와가지고 마을에서 여기 파는 데 있던 아까 올라오다 보니 있었는데 사 먹자. 우리가 해 먹자. 원래는 다른 사 먹기로 이미 예약까지 해놨는데 그 이제 주도형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자, 화면은 이거 보여주셔도 됩니다. 굳이 저를 안 비추셔도 됩니다. 예.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사교형은 어때요? 손두부 맛있겠다 그러고. 자, 그러면 이제 신중형 어떻게 해요? 짜증나죠. 전화 죄송한데 오늘 약속을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몇 번 죄송합니다. 왜 본인은 계획에서 억울해지고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이거든요. 계획을 그대로 가는 게 중요한 사람인데 어쨌든 사과하고 그 대신 손두부가 얼마인지 이걸 다시 계산해야죠. 장을 얼마치 우리 몇 명이 먹을 거니까 얼마치 사야 된다 이런 걸 다 계산하는 건 역시 신중형. 자, 그러면 손두부를 끓이는 사람은 누구? 안정형이 끓이죠. 주도형은 절대로 밥하는 거 안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니까 여행을 갈 때 누가 필요하다? 다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살면서 서로가 다 필요한 거예요. 어떤 한 유형의 사람으로만 만약에 D형만 뭉쳐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리산을 가기 전에 서로 가지도 못할 거야. 자, 사교형은 지리산을 갔다 왔는지 여기 유다산을 갔다 왔는지 몰라. 근데 되게 좋았대. 되게 좋았대. 지리산은 근처도 못 가고 그 밑에서 떠들고 놀다 왔으면서도 너무 좋았다 그러고. 자, 신중형은 지리산 가긴 했어요. 조용하게 갔다가 조용하게 내려옵니다. 재미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안정형들 어떨까요? 아마 출발을 못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동네에 모여가지고 어느 집사님, 권사님 집에 모여가지고 그냥 밥 해먹고 끝났을 수도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다 필요하다. 옆 사람에게 우리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얘기 좀 해주세요. 자, 한 번만 더 얘기해 주세요. 당신에게 내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
그러면 우리 새신자들 새가족들을 딱 봤을 때 기존 신자인 새가족과 우리 초신자인 새가족들을 딱 봤을 때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근데 디스크 유형상 행동 유형상 외모의 특징들이 있어요. 외모적인 특징들. 그래서 아직 잘 몰라도 아까도 이제 MBTI는 좀 겪어봐야 돼요. 목사님 굳이 안 찍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저 파일 다 가져가셔도 되니까. 정말이에요. 그리고 책에 있어요. 목사님 책에도 있고요. 원하시는 파일 다 드리니까. 자, 중요한 건 뭐냐면 겉으로 봤을 때 금방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특별히 이제 주도형을 보면 이분들은 좀 정장 스타일인데 조금 자기 멋대로의 정장이에요. 예를 들면 정장을 입었는데 운동화를 신었다든지, 아까 어떤 목사님 그러셨던데 본인 스타일 그냥 내가 편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냥 나만 편하면 돼. 뭐 남이 뭐 색깔이 위에가 내가 안 맞든 뭐 넥타이가 전혀 안 맞, 이거 아무 관계 없어. 내가 편하면, 내가 좋으면 돼. 이런 분들 좀 권위적이죠. 그리고 정말 자신감 있는 좀 강한 인상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브랜드도 예를 들면 이제 프라다 뭐 이런 거 이제 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중요하지 않아. 뭐 이런 거 큰 거. 목사님 집에 있으세요? 이제 그런 거 좋아하세요. 상표 없는 거 뭐 이렇게 조그맣게 있는 이런 거 되게 싫어해. 이왕이면 큰 거 이런 거 좋아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사경에 있는 분들은 일단 화려합니다. 빨갛고 노랗고 원색적인 것도 좋아하고, 그리고 뭔가 튀어야 돼. 그죠?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 혹시 빨간색 셔츠 이런 거 입으실 수 있으세요? 그렇죠. 아무나 소화 못해요, 그죠? 나는 입을 수 있어. 얼마나 자신감이 있으십니까? 남이 나에게 주목해 주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빨간색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어디서 입어본 적도 없어. 만약에 수련회 갔는데 빨간색 티셔츠다? 그럼 저는 안 입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끄는 것이 본인이 원하는 거예요. 사교형들은 나를 주목해 주기 원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머리 색깔 염색하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사실 이런 사람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부러운데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없어서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좀 여러분보다 단위 높아서 참 제가 이렇습니다. 자, 이 때문에 하여튼 머리도 자기 개성적인 거 아주 그러니까 튀는 거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 그러니까 교회 딱 왔는데 새로운 사람인데 뭔가 이분이 화려해, 튀어. 남자고 여자 관계없이 뭔가 밝어, 옷차림이. 이분은 사교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 다음에 이제 안정형, 이분들은요 단정하고 포근함에 더 지나쳐서 좀 칙칙해. 우중충한. 그리고 검은색 이런 거 기껏 밝은 색을 입어도 좀 파스텔 톤, 절대로 화려한 원색 이런 거 절대 못 입는. 집에 가도 맨 우중충한 거만 쫙 걸려 있고, 그죠? 똑같은 스타일. 그리고 화려한 거 별로 없어요 집에. 왜냐면 본인이 원치 않으니까. 남들로부터 시선을 이렇게 강하게 받고 이런 것들을 원치 않아요. 근데 되게 부드럽고, 또 이런 예를 들면 이제 브러치나 이런 것들도 되게 조그만 거 이런 것들, 이런 거 원하시는 분들입니다. 신중형에 있는 분들은요, 이분들은 되게 단정한데 그렇게 화려하지 않아요. 되게 단정합니다. 그리고 깔끔하고 좀 검소한 스타일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분들도 튀는 거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레이 색깔이나 중간톤 되게 좋아하시고, 특히 남자분들은 머리가 아주 단정하죠. 팔대로 딱 가르마해서 포마드 말고 뭐예요 요즘한테 헤어스프레이 쫙 해가지고 정확하게. 정확하게 뭘 할 수 있는 사람도 참 부러워요. 되게 절제된, 그리고 표현도 아주 이렇게 정중한 그런 스타일이 있는 분들이 신중형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 새로 왔다. 한번 앞뒤 사람 한번 보세요. 대충 어떤 스타일인지, 어떤 분들은 특히 목사님들 중에는 넥타이 색깔 화려한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목사님은 아마 빨간색 톤이 반드시 들어간 넥타이를 꼭 많으시죠. 항상 그러시잖아요. 거의. 근데 어떤 분은 빨간색에 알러지가 있어. 그래서 절대로 빨간색이 들어간 넥타이 못 매시는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왜냐하면 이건 사람들이요, 이건 내가 그게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는 저 사람 왜 이렇게 촌스러워, 이게 아니에요. 촌스러운 게 아니라 그분에게 그게 제일 편한 거예요.
이분에겐 이게 제일 편한 거야. 이렇게 맨날 잘난 척 튀는 듯이 맨날 있고. 아니에요. 이분 잘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니 진짜 잘나서 잘난 척하는 것도 있지만 또 잘난 척해 보이는 것도 이분은 필요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 만약에 이게 목사님이 목회자라는 어떻게 직업적으로 봤을 때 목회자가 아니시면 더 화려하게 더 멋쟁이로 사실 수도 있어요. 참고 계신 거죠. 감추고 계신 거잖아요. 나의 멋을 내가 그래도 참지. 그러신 거죠. 원래는 더 멋진 사람인데, 그죠? 화려하게 살고 싶은데 참으시는 거예요.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 교인들 중이나 더 새로운 사람들 중에는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딱 봤을 때 이분들을 보고 우리가 아하 이분들이 어떤 유형의 사람이겠구나 이런 것들 대화를 해보면 또 금방 알아요. 한 3분만 대화 보면 알아요. 3분. 예를 들면 새가족반에 왔어요. 새가족반에 이제 이렇게 예배 끝나고 환영합니다 해서 딱 테이블에 앉아서 얘기하는데 어떤 주도형 사람들은 야 이게 오니까 정말 좋습니다 이래요. 밑도 끝도 없이. 그리고 목사님 설교가 정말 은혜가 넘치네요. 막. 혼자서 모두 결론을 내리는 거 있잖아요. 제가 말이죠. 이전에 있던 이런 교회도 가보고 저런 교회도 가보고 막 또 자기 어디 뭘 해봤다. 업적 자랑이 계속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다? 주도형이다. 아주 이런 거 좋아하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교형에 있는 분들은 너무 좋은 것 같대요. 부터 시작해서 자잘하게 계속 얘기하는 분들 끊임없이 말 안 시켰어요. 아니면 한마디만 시키면 10마디 하는 분들 있잖아요. 계속 얘기를 해.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정형에 있는 분들은 별 얘기는 없어. 그런데 시키는 건 다 얘기해요. 물어보면 다 얘기해. 근데 먼저 얘기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신중형에 있는 분들은 이분들은 되게 침착하고 이렇게 뭐 소심하다라고 보기에는 이게 좀 소심한 거하고 좀 다른 겁니다. 신중형을 오해하지 마세요. 신중이 소심한 게 아니라 이분은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는 말을 안 해요. 딱 물어본 거에 만약에 내가 2문장으로 물어보면 딱 2문장으로만 답을 하고 3문장으로 물어보면 딱 3문장으로만 답을 하는 거지 이분은 절대로 쓸데없는 얘기는 안 합니다. 그리고 뭔가 사실적인 거, 팩트에 관계된 거. 예를 들면 오늘 찬양대가 높이가 살짝 틀리긴 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조화가 상당히 어우러진 것 같습니다. 길게 얘기한 거 이거 길게. 근데 분석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 대화의 특성에 따라서 우리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르게 대접해 주는 거예요. 자, 이런 유형을 봤을 때 우리가 주도형 새 신자가 왔어요. 새 가족이 왔는데 이분에게 우리가 만약 교회를 설명해 줘야 된다. 우리 교회는 이러이러한 교회입니다라고 할 때 어떻게 설명해 주면 이분이 내가 나를 존중하는구나라고 이야기할까요?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주면 좋겠어요? 이분이 뭘 좋아한다고요? 결론을 좋아한다니까 결론. 그러니까 이분에게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우리 형제님, 우리 교회 오시면 새로운 인생을 사실 수 있어요.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왜 본인도 밑도 끝도 없이 하는 나도 이분에게 새로운 인생을 어떻게는 빼도 돼. 어떻게는 나중 문제야. 일단 새로운 인생. 이야, 요즘 사는 게 빡빡했는데 내가 새로운 인생 살 수 있다고? 이러면 되는 거예요. 자, 사교형에 있는 분이 이제 우리 교회 왔으니까 우리 교회 설명을 해줘야 되죠. 사교형에 있는 분이 어떻게 설명하면 될까요? 그 재밌는 거. 일단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도 있지만 일단 말을 많이 하면 돼요. 중요한 건 이분은 말의 총량이 중요한 거지 말의 내용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가다가 이야기하다가 뭐 딴 얘기해도 상관없어요. 일단 말을 많이 하면 이분이 자기는 정말 환영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오늘 처음 만난 분인데 나하고 30분이나 이야기를 했어. 특히 내가 한 3분의 2를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 이러면 더 만족하죠. 난 이 교회를 반드시 나와야 돼. 말이 통하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안정형에 있는 분에게는 우리 교회 뭐 예를 들면 뭐 새가족반 해야죠. 그다음에 뭐 영적 성장반 해야죠. 그다음에 뭐 사역자반 해야죠. 뭐 이런 것도 단계별 성경 공부를 쭉 설명을 만약에 S형에게 해준다 어떨까요? 그렇죠. 부담스러워. 뭐 이렇게 많이 해야 돼요? 뭐 이렇게 돼요. 이분에게 어떻게 얘기해야 된다? 새가족반만 나오시면 돼요. 특별히 다음 주에만 꼭 나오시면 돼요.
그 다음 주에만 꼭 나오시면 돼. 그럼 이 사람은 절대로 안 빠져. 근데 앞으로 8주 동안 쭉 나오셔야 돼. 그러면 8번 내가 나올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할 수 있어요. 근데 다음 주에만 꼭 나오시면 되면 다음 주 나올 수 있어요. 다음 주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자, 신중형에 있는 분에게 우리 교회의 여러 단계를, 자, 첫 번째 단계는 몇 주고 8주 코스고요. 그 다음 단계는 12주 코스고요. 그 다음 단계는 뭐 6개월 과정이고요. 뭐 이런 식으로 쭉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럼 이분은 자기가 존중받았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D형에게 하는 것처럼 새로운 인생을 사실 수 있습니다. 그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 어떻게가 더 중요하거든. 어떻게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가를 만약에 교회에서 소개해 준다면 거기에 더 관심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본인이 존중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 그러면 예를 들면 환영카드 등록카드가 있어요. 우리 교회 환영카드 등록카드. 자, 이거 써주세요를 자, D용하기는 어떻게 할까요? 내가 대신 써줘요? 사실 D형한테는요, 이거 쓰시면 선물을 드립니다. 여러분 써줘요. 이걸 어디다 쓸 거냐고 설명해 주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이걸 갖고 뭐 여러분에게 연락을 한다든지 이런 얘기 안 해도 돼요. 선물이요? 그럼 바로 써요. 자, I형은 어떨까요? 사교형은 이걸 들고 그냥 서로 얘기를 오래 하시면 저희 언제가 다 이미 다 썼어요. 안정형은 어때요? 간단하게 설명해 줘요. 이거 쓰시면요, 저희가 함께 기도해 드릴게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C형한테 어떻게 해요? C형한테 이걸 주면서 이걸 쓰시는데 저희가 최소한의 개인정보, 핸드폰 번호만 쓰시면 되고요. 이 핸드폰 번호는 저와 저희 담당하시는 세가족 담당자 우리 목사님 한 분만 알고 저희가 문자로만 먼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전화는 절대 먼저 드리지 않을 거고요. 문자로만 저희가 일주일에 그것도 최대 2번까지만 연락을 드리려고 합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럼 예, 좋습니다 하고 이제 이렇게 써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에 맞추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아는 거는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나를 이해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오늘은 이제 우리의 목적은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이다 이해하는 게 주된 목적은 아니고, 다른 때 이제 그런 걸 위해서도 저희가 이걸 갖고 교육을 하긴 하지만, 지금 오늘 이 세가족반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거는 상대방, 우리 교회 새로 오는 세가족이 어떤 사람이다, 그 사람에게 우리가 더 나은 상대자로서, 대화자로서 그분들하고 좋은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이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할 수 있겠죠? 어떠세요? 이제 왜 내가 설명하는데 왜 말을 안 듣지 않으면 그분이 이해가 되시죠? 이제 내가 설명하는데 나보다도 말을 많이 하는 그분이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그죠? 버럭버럭하는 분도 이해가 되시죠? 그분은 그게 원래 그 자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D형은요, 밑도 끝도 없이 자기가 이렇게 박수 받는 걸 원해요. 인정받는 거 원해요. 사교형은요, 열광받기를 원해요. 우와. 안정형은요, 그냥 이게 잘하셨어요, 이 정도만 하면 돼요. 근데 C형은요, 몰라주면 섭섭해하지만 알아주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이분 참 어려워. 그래서 이분이 뭘 하면 잘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칭찬을 해줄 때도 우리 여기 목사님들 이제 또 사역자도 많이 계시니까 누군가 칭찬할 때 이거 유형별로 칭찬해 주셔야 돼요. D형 같은 경우는 칭찬 어떻게 한다? 우와, 집사님 이번에 봉사하신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많은 은혜를 누렸어요. 막 많은 사람 앞에서 막 띄워주고 막 일어나고 막 이러면 되게 다음엔 더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교형은 어떻게 해요? 더 열광적으로 너무 좋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안정형은 어떻게 한다고요? 많은 사람 앞에서 하면 안 돼. 그냥 개인적으로 찾아가셔가지고 그냥 요 친한 사람 몇몇 사람들한테서 막 집사님 덕분에 너무 맛있게 점심을 같이 먹게 됐네요. 너무 감사해요. 뭐 음식 솜씨가 좋아요. 요 정도까지만 하면 돼요. 근데 C형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분은 1대1로 찾아가야 돼요. 많은 사람이 없을 때. 집사님 이번에 수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손 한번 딱 잡아. 이분은 그런 모든 감정이 충족이 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만약 이분을 일어나서 박수치고 그러잖아요. 나 이 교회 안 나와야 되겠는데 힘든데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유형의 사람들을 어떻게 관계를 가질 거냐, 이게 이제 중요하죠. 자, 그래서
다른 유형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이 책에는 아마 아직 없었을 거예요. 이 양립성 차트가 제 기억에는 이 책에는 아직 양립성 차트가 없습니다. 이제 100페이지에 이건 없는데 한번 여기 일단 파일에 보시면 새로운 책에는 나옵니다. 이번 다음 주에 출간되는 책에는 나오는데, 이걸 이제 몇 가지로 해놨어요. 제가 여기 보시면 이제 노란색으로 사이클 돼 있는, 화살표 돼 있는 건 적응이 필요하다, 느낌표 있는 건 보완이 가능하다, 빨간색으로 돼 있는 거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서로 손잡는 건 긍정적인 조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체크 표시 있는 건 매우 이상적입니다. 해서 각 유형별로 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D형과 D형이 만났을 때, 또 D형과 I형이 만났을 때는 사실 좋지 않아요. 자, 여기는 세가족 팀이고요. 여기는 이제 우리 세가족이에요. 위에는 세가족. 그러니까 세가족 팀 D가, 우리 세가족 팀 D가 여러분이 D인데, 여러분이 만났을 때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거다라는 걸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D형일 경우에. 자, 만약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 I형은 어때요? I와 I가 만났을 때 어때요? 유쾌한 시너지. 헤어졌던 친구를 만난 듯이, 이상가족을 만난 듯이 너무 반갑고 즐겁고 재밌고, 물론 어떤 말을 했는지 다 기억은 안 나지만, 그럴 수 있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리고 근데 DI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서로 안 좋죠. 그 다음에 이제 또 S와 S가 만났을 때가 가장 사실은 안정적이죠. 이분들은 속도도 비슷하고, 사람 갖는 속도도 비슷하고, 그래서 꾸준한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S와 I도 잘 어울립니다. 잘 어울리고, 또 그다음에 이제 S와 이제 C도 괜찮아요. 조용하지만 꾸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좋고, 그다음에 이제 C형 중에서 C형과 D가 만나면 좀 충돌할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C형과 예를 들면 이제 S형, 그다음에 C형과 C형이 서로 만나면 아주 좋은 그런 조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양립성 차트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관계적인 면에서 이렇고, 또 일을 하는 데는 또 다른 유형이 더 좋습니다. 이거를 모든 거에 다 적용하지 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세가족 팀과 세가족일 때, 다시 말하면 우리 세가족이 왔는데 이분은 D형이야. 그런데 C형이 가서 이렇게 응대를 하기 시작하면 서로 오해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오히려 예를 들면 이제 다른 분들이 가셔요. 다른 분들이, 그죠? 근데 그런 것들도 서로 맞출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느 때에 사용하실 수 있냐면 바나바 짝 맞추기 할 때, 그죠? 우리는 그냥 바나바를 그냥 어떤 순번으로 막 그냥 자 오늘 오신 분들은 우리 세 번째인 우리 집사님께서, 다음에 오신 분들은 뭐 네 번째인 우리 권사님께서, 이런 식으로 막 맞추잖아요.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가장 대화가 잘 될 수 있는, 그분의 성향을 이해하고 서로 소통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분. 가끔요, 우리 성도들 중에 이런 분 있어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제가 헌신이 덜 됐나 봐요. 자책을 하는 분들이 있어. 이분들은 헌신이 덜 된 게 아니라 뭔가 유형상의 갈등이 있었어요. 관계상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어떤 일에 이분이 최적화해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이분의 성향과, 또 여기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은사, 있죠? 은사. 사실은요, 여러분, 어느 봉사를 하겠다 그러면 어느 일정 수준의 헌신은 이미 되어 있는 거예요. 다만 본인의 은사와 이제 사역의 대상이 안 맞으면, 또 이런 성향이 안 맞으면, 스타일이 안 맞으면요, 갈등을 합니다. 어떤 갈등? 지극히 정상적인 갈등은 나를 탓해요. 그래서 자책감, 심지어 죄책감을 가져. 내가 뭐 덜 됐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부족해서, 늘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근데 이런 분들은 죄송하지만 지금 현재 직분의 위치를 바꿔주셔야 돼요. 이분이 더 잘 본인의 스타일과 은사대로 봉사할 수 있도록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있는 분은 어떤 분이냐? 이런 상황에서 남을 탓을 해요. 누구 때문이에요? 뭐 때문이에요? 이렇게 남을 탓. 이분은 좀 따로 빼내야 돼. 이분은 미안하지만 헌신이 안 돼 있는 분이야.
근데 이분은 빼서 차라리 개인적인 돌봄이 더 필요한 거예요. 이분은 그런 특히 우리 새가족 사역팀에는 영적 성숙도가 좀 떨어져. 여기 이제 우리 8장에 나오지만 새가족 사역 팀원을 뽑는 내용에 있어서 영적 성숙도가 좀 떨어지면요 나중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금방 지쳐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게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 상과병동 요즘 뭐 드라마도 많이 나오지만 가장 그 어려운 간호사들이 누군지 아세요? 신생아 간호사들이에요. 사실은 신생아 간호사들은 아기들은 무슨 그냥 울지 그렇잖아 울잖아요. 그냥 뭐가 몸에 이상 무조건 울잖아요. 근데 상과 선생님 그 간호사 선생님들이 이 애를 보고 이거를 다 대처를 해줘야 되잖아요. 제일 힘든 거예요. 사실은 우리 교회 새가족을 담당하는 여러분들은 어떤 스타일이다? 어떻게 보면 신생아 담당이에요. 신생아.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이분들이 뭐 영적 상대방이 성숙했는지 안 했는지에 관계없이 우리는 우리 가족으로서는 처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집안에 새로운 식구들이 들어온 때가 있죠. 언제예요? 물론 이제 며느리 사위도 있지만 제일 먼저는 뭐예요? 남의 남자 남의 여자 결혼했을 때 여러분이 결혼하기 전에 어땠어요? 그녀는 아름다웠죠. 네. 아내는 어때요? 무섭잖아요. 네. 그런 거예요. 네. 이게 가족이 되는 과정이 필요해요. 서로 맞춰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아. 우리 교회 새로 오는 사람들은 맞춰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가 이미 정해놓은 문화가 있어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문화가 있어요. 이분이 여기에 그야말로 잘 마음을 열어서 우리 안에 잘 스며들도록 그죠? 그렇게 해주는 과정이 사실 새가족들입니다. 그래서 새가족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따가 또 우리 박 전사님 얘기하겠지만 정착을 정해야 돼. 어디까지가 정착이냐? 이분이 정착했다는 걸 뭘로 정할 거예요? 사실 이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기존 신자였던 새가족은 소그룹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봉사를 시작하면 정착. 초신자인 새가족들은 세례를 받을 때까지. 이분들은 소그룹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세례를 받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세례는 뭐예요? 공개적으로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냥 뭐 우리 어떤 마음에 감동 있고 설명을 잘 들어 우리 기도 따라 하시죠. 그래서 영적 기도하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분들은 세례를 받아야 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친구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난 이제부터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교회 가족으로서 이제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거. 사실 이게 정착이에요. 새신자는 초신자들은. 그런데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과정에 뭐 새가족 아니요 소그룹에도 들어갈 수 있고 그 과정에 뭐 봉사를 시작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지만 이분의 파이널 우리 교회 정착은 이제 세례로 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기존 신자들은 소그룹에 들어오거나 또 아니면은 이제 우리 봉사하는 역할을 이제 시작하게 될 때쯤에 이분은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완전히 이제 정착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 자 요거는 이제 조금 더 있다 하고요. 이제 혹시 질문 있으세요?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혹시 이 디스크로 이렇게 새가족을 이해하는 거에 대해서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자, 없으시면 이제 저하고 조금 앞서서 나가겠습니다. 자, 우리 10장에 가시면 자, 10장을 가겠습니다. 자, 10장이 163페이지인데요. 자, 교회 사이즈에 따른 새가족 사역 전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 이제 사이즈에 따른. 자, 첫 번째가 개척에서 50명까지 교회 규모입니다. 자, 뭐 여기 이제 자세한 내용은 써 있으니까 제가 여기 이제 중요한 이제 포인트만 좀 말씀을 드리면, 자, 그냥 크게 대비해서 500명 이상 교회, 사실 500명까지 아니어도 상관없고 300명 이상만 돼도 그렇긴 한데 어쨌든 300명 이상 교회에 처음 오는 사람, 특히 기존 신자였던 사람이 이 교회로 올 때하고 50명 이하의 작은 교회, 뭐 개척교회든 뭐 작은 교회, 50명 이하의 작은 교회에 기존 신자였던 사람 우리 교회 새가족을 올 때 이 두 사람은요
이미 마음의 태도가 달라요. 자, 300명 이상 되는 교회를 간다는 건 갔을 때 아무도 나를 아는 척 안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아는 척하지 않으셔도 돼요. 특히 예배 시간에. 예배 시간에 오늘 우리 새로 오신 분 계신데 저 뒤에 앉아 계신 분 일어나 보실까요? 환영카드 아직 가시셨죠? 등록카드 안 찍어도 괜찮아. 일단 일어나 보세요. 와 박수 주고 뭐 선물 주고 꽃 주고 뭐 절대로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이분은 이미 그 교회 아는 사람도 있어. 심지어 그런데도 아는 척 안 해줬으면 좋겠다. 몰래 와서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근데 어떻게 이게 몰래가 돼요? 다 아는 척 하는 건데도 그래도 예배 시간에 특히 새가족 팀들이 가서 이렇게 인사하는 거 괜찮아요. 그런 거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 예배 시간에 공개적으로 일어나세요 뭐 박수 쳐주고 뭐 이런 거 되게 힘들어요. 차라리 그냥 목사님께서 그런 교회 좀 규모가 조금 그 정도 되시면 오늘 몇 분 이렇게 새로 오신 분이 계시는데 너무 잘 오셨습니다. 우리 저희 새가족 팀들 꼭 만나시고요. 이따 새가족 환영 자리 있으니까 그 테이블로 와셔서 저하고도 인사하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새로운 분들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박수 칠까요? 요 정도로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일어서라 하지 말고 요 정도로 하시면 마음에 안심이 돼요. 그리고 새가족 테이블까지도 올 거예요. 그런데 작은 교회 50명 미만 이런 교회는요, 이분들이 알고 오는 거예요. 모르고 오는 거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죠. 요즘 다 유튜브 보고 온다고. 예. 왔는데 아무도 아는 척을 안 한다. 예배 시간에 일어나서라는 얘기 안 한다.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이분은 자기 알아달라고 오는 거예요. 오히려 50명 미만의 작은 교회들은요, 오히려 그분들이 왔을 때 우리 새로 오신 우리 자매님 계신, 잠깐 일어나 보시겠어요? 제가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인사 못 드린 것 같은데 저 끝나고 꼭 저를 만나도 우리 같이 우리 다 같이 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노래해주고 이래도 상관없어요. 이미 그걸 알고 온 거예요. 조금 뭐랄까 조금 부끄러워할 수는 있어요. 유형상 뭐 S나 C 같은 경우는 좀 부끄러워할 수 있지만 그래도 그거를 알고 오는 분들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너무 한 가지 방향으로 하는데 여러분 이제 이런 거 우리 교회가 50명일 때 이렇게 하지만 만약에 300명 이상 되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전략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50명 미만에는요, 일단은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이 1순위가 돼야 돼. 새가족들을 붙잡고 이야기하는 거를. 사역자들이 있더라도 우리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더라도 목사님과 사모님이 직접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거에 1순위가 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가 규모가 이제 점점 이제 사이즈가 점점 단계별로는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니까요. 심지어는 새가족 테이블에 목사님이 못 나타날 수도 있어. 왜 회의도 참여해야 되지, 또 다른 옆에 뭐 또 다른 예배가 또 시작되지. 이러다 보면 담임 목사님이 하고 싶어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때는 아주 뛰어난 사역자를 세우는 거죠.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역자들을 세워서 그 일을 맡기시면 여러분들이 결과가 이제 여러분들 보여줄 겁니다. 그 결과가. 자, 이게 이제 10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 예를 들면 뭐 이런 질문도 있는데 우리 교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경우도 있을 텐데. 네. 자,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생도 목사님이신데 거의 한 15년 전인가 이제 좀 아팠어요. 아파가지고 교회를 1년간 병가. 좀 큰 교회 부목사여가지고 다행히 병가를 교회에서 내주더라고요. 서울 온땡땡 교회라고 좀 큰 교회예요. 근데 다행히 1년을 병가를 냈는데 3개월 만에 나았어요, 병이. 다행히 잘 치료를 받고 금방 나아서. 그런데 교회로 사역을 다시 복귀해야 되는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그랬더니 그동안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제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쉬겠대요. 1년 동안. 그래? 그러면 그래서 하는 말이 자기는 어릴 때부터 대학 청년 또 전도사 부목사를 다 한 교회에서 꾸준하게 하다 보니 다른 교회 가본 적이 없어요. 어릴 적에 우리 동네 교회 다녔던 거 외에는 다녀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회를 가보겠다. 그 좋은 생각이다. 그럼 한번 이 기회에 한번 해서 매주마다 다른 교회를 소위 말하면 수도권에서
그래도 좀 이름 알려진 목사님들의 교회를 이제 한번 다녀보겠다. 근데 자기는 특히 교회의 첫 인상에 대해서 first impression, 첫 인상에 대해서 한번 기록을 하면서 다니겠다. 이제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자, 어느 교회를 이제 갔는데 비가 엄청나게 오는 날이었어요. 이 교회는 학교를 빌려가지고 체육관 예배당을 쓰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 교회가 비가 많이 오니까 운동장에 주차를 하는데 동생이 아침에 집에 출발할 때만 해도 비가 안 왔거든요. 근데 도착할 때 비가 억수로 쏟아지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 이제 저희 조카가 특히 둘째는 거의 이제 유모차도 이제 태워야 되는 형편인데 이거 어떡하지? 우산도 차 트렁크에 다 있고 유모차도 차 트렁크에 다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꺼내지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분이 큰 우산을 쓰고 오더니 우산을 또 2개를 들고 오셨대요. 그랬더니 일단 이걸로 사용하시죠 하면서 온 네 식구가 다 예배당까지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비를 맞지 않고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여러분 교회 다 그러고 계시죠? 당연한 거죠? 아니에요? 비 오는 날은 알아서 그냥 당신들이 알아서 들어오세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디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건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몇 주 후에 또 다른 교회, 서울 시내에 아주 큰 대형 교회를 이제 서울 시내에 있는 교회인데, 하여튼 어느 광장 옆에 있는 큰 교회였다고 그래요. 근데 그 교회를 딱 갔는데 갑자기 이제 차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떤 분이 나타나가지고 절로 가세요, 절로 가세요. 교회를 찾아온 목사 가족에게 절로 가라고. 교회 왔는데 절로 가. 그래서 왜 여기 차가 다 찼다 이거예요. 저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어디로 가라고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고 절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차를 돌려서 나왔는데 교회를 뺑글뺑글 돌다가 주차할 걸 못 찾고 결국은 예배를 못 드리고. 저희 동생도 좀 문제가 있어. 예배 좀 늦으면 어때요, 그죠? 근데 늦으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예배를 못 드리고 자기 집 근처에 있는 자기 학교 선배님 교회 이렇게 오후 예배에 이제 시간 맞춰 가서 예배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후에 이제 저하고 만나가지고 막 흥분하는 거죠. 세상에 교회 갔는데 말이야 주차 못 한다고 절로 가라 그랬다고 막 그냥. 일단 우리 흥분을 가라앉히고 생각해 보자. 우리가 그 교회 사역자라면 어떻게 안내를 했어야 될까? 동생이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냈어요. 이렇게 종이 한 장에다가 우리 교회 위치 그리고 주차장 위치, 주차할 수 있는 또 다른 건물, 실제로 그 교회가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홈페이지에 나와 있더라고. 그 교회가 그 옆에 빌딩들이 주일에는 텅텅 비잖아요. 그러니까 주차장이 얼마인지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교회가 빌려놓은 데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런 안내지를 하나도 안 만들어 놓은 거야. 그냥 교인들은 알겠죠. 교인들 그냥 매주 나오는 그 교회 교인들은 어디에 주차하면 되는지 알겠죠. 근데 새로운 사람은 전혀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것 안내장을 하나 만들어 놨으면 어땠을까? 그죠? 어떠세요? 우리 교회는 어떠세요? 우리 교회 처음 찾아온 사람에게 정말로 우리가 충분한 안내를 하고 있나요?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요, 들어오자마자 두리번 하는 이유는 뭘까요? 두리번 해요. 딱 처음 왔어. 그래서 안녕하세요. 이제 우리가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런데 자꾸 두리번 해. 뭐 하는 거죠? 지금 뭘 찾는 거죠? 예배실을 찾아요? 화장실을 찾고 있는 거예요. 좀 센스를 좀 가지세요. 지금. 뭔가 표정이 안 좋잖아요. 지금 화장실을 찾고 있는 거라니까요. 화장실 표지를 제대로 만들어 놓으시든지,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아이들을 데려왔는데 아까도 이제 비슷한 얘기지만 아이들을 데려왔는데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아무도 안내를 안 해줘요. 아이들 예배실 가면 돼요. 어른 이쪽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번에 이 건물이 처음이라니까요. 예를 들면 그냥 우리 교회는 딱 들어오면 다 하나로 다 보입니다 하는 교회라면 모를까? 만약에 층이 다르거나 방이 좀 다른 교회 건물이라면요, 반드시 안내할 수 있는 뭔가를 준비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안내를 해드려야 돼요. 특히 예를 들면 우리 서로성교회도 지금 몇 층이잖아요. 층층별로 뭐가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는 게 있나요? 안내장이 있나요? 이제 다음 주면 만들어질 거죠? 만드세요. 플로어 플랜을 만드세요. 그래서 한 장에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 교회 왔을 때 쉽게
여기에 이 공간이 있구나. 아, 이런 곳이 있구나. 이거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그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중요한 안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교회 왔을 때 뭔가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 그죠? 이런 것들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심지어 이제 이게 좀 큰 교회 얘기긴 한데 동생이 그 다녀봤던 교회 중에는 유모차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근데 어느 교회는 유모차를 그냥 어느 창고 같은 데 다 집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배 끝나고 집에 갈 때 이거 찾는 게 또 한참 일인 거예요. 또 어떤 교회는 정확하게 그 뭐 진표 같은 거 있잖아요. 진표 같은 번호표를 다 나눠주더래요. 그 끝나면 그 번호표 따다 그 봉사하면 딱 그대로 잘 찾아서 내주기도 하고. 그래서 아니 규모가 비슷한 교회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왔을 때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일까를 좀 객관적인 눈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이 교회를 이 건물을 내가 처음 들어온다고 할 때 어떤 안내가 필요할까,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예배 시간 사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 순서는 너무 익숙한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근데 보세요. 우리 목사님 교회와 목사님 교회가 예배 시간에 다 순서가 다 똑같은가요? 아닐걸요? 아닐 거예요. 어떤 교회는 사도신경을 뭐 언제 하는 교 먼저 시작할 때마다 하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중간에 하는 교회도 있고 심지어 헌금 시간에 설교 전에 있는 교회도 있고 후에 있는 교회도 있고 아예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는 교회도 요즘 많이 있잖아요. 그냥 헌금 한만 넣고 뭐 온라인으로 헌금하는 어떤 헌금 봉투까지 딱 준비했는데 어디다 헌금해야 지 이러다가 그냥 가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배 시간에도 안내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처음 오신 분, 특히 처음 온 분들이 눈에 띈다 할 때는 이런 것들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죠. 그런 것들이 필요해. 그러니까 이건 나의 시각에서 우리의 시각에서 이제 알아서 따라오세요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처음 온 사람들이 방문했을 때 이분들이 혼돈하지 않고 어렵지 않게 따라올 수 있도록 그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 결국 그것이 그분들에게 환영하는 대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거를 찾아보는 거. 이게 사실은 새가족 사역팀이 해야 될 일들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여러분 시간이 빠릅니다. 벌써 4시 반입니다. 예. 잠깐 브레이크하고요. 우리 45분에 다시 모여서 우리 이제 세 번째 강의를 우리 박민선 전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